레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원서입니다. 오늘은 1381 농민봉기 두 번째 편입니다. 당시 영국 시대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흑태자 에드워드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감창 장군 그런 분이에요. 영국 프랑스가 확 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려 3배가 넘는 프랑스 군대를 이기고 나라를 지킨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현재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에서도 서양 최고의 기사 캐릭터로 흑태자 에드워드가 설정이 될 만큼 지금 사회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가 물론 이제 아주 용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기사이자 왕이었지만 전쟁터를 떠돌아다니다가 그만 일찍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인 리차드 2세가 왕이 됐는데 리차드 2세가 아빠를 이어 왕이 됐을 나이가 불과 10살밖에 안 됐어요. 10살이면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린 건데 여러분 우리 아들 보고 갑자기 대한민국 왕이 되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차드 2세가 도무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리차드 2세의 삼촌이 존이라는 삼촌이 있었습니다. 이 존은 곤트의 존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곤트 지역에서 출생했다라는 의미죠. 이 존 삼촌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존을 보필한 존의 오른팔이 누구냐? 사이먼 서드벨이라는 신부였어요. 이 사람은 신부인데 대법관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종교적인 권력도 당연히 함께 최고 정점을 영국에서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즉 이때만 해도 정교 분리 원칙이 없으니까 내가 신부지만 아주 고위 관직을 당연히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콤비가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이제 나라를 너무 억압하고 농민들을 억압하고 농노들을 억압하고 농노라는 것은 노예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 난을 이끌었던 대장은 와트 테일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와트 테일러들이 무려 5만 명의 농민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혀 봉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야 이거 못 살겠다 이거 한번 우리 일어나 보자 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둘 수가 갑자기 팍팍팍 늘어나더니만 5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이 전혀 무기도 없었고 훈련 받은 적도 없었고 그런데 5만 명이 다만 집에 있었던 낫 그리고 뭐 갈고리 이런 거 이렇게 농사기구 같은 거 들고 그냥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5만이나 불어나서 먼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존 볼 설교자를 꺼내게 됩니다. 끄집어내게 되고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런던으로 진구를 하는 거죠. 런던으로 막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런던으로 간 이유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왕을 만나자. 왕은 어리고 왕이 당시에 14살이었습니다. 왕은 어리고 이 사람은 위대한 에드워드의 아들이고 순수한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이 가운데서 장난을 치고 있는 곤트의 존이라든지 사이먼 대주교라든지 이런 사람의 실상을 우리가 폭로하면 왕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런던으로 5만 명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영국은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분쟁 지역이 어디냐면은 북쪽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였잖아요. 주로 이 분쟁 지역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군대는요 자연스럽게 북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정말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게 런던이거든요. 이 런던 주변에는 사실상 수도긴 하지만 별 큰 군인들 혹은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5만 명이 정말 농기구를 들고 런던까지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런던 월이라고 불리는 대성벽이 있습니다. 대성벽이 있는데 아주 성벽으로 런던을 쫙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 성벽에 5만 명이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당연히 런던 성벽을 다 잠궈 놨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농민군들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성벽을 타고 올라갈 기구도 없었어요. 이 공성전을 하려면은 공성전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 앞에서 그냥 5만 명이 딱 서버렸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이틀 시간이 만약 지체된다면 북쪽에 있었던 영국군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내려와서
이 5만 명의 농민들은 당연히 성벽에서 학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죠. 정말 성벽에서 갇혀가지고 도망갈 데도 없는데 완전히 그냥 뭐 기사들한테 떼죽음을 당했겠죠. 그때 여러분 이 농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은 와트 테일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은 존 볼 설교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며칠만 지나면 북쪽에 있는 영국 군대가 내려오면 5만 명이 한날에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정말 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발생해요. 그 기적이 뭐냐면은 런던 시내에 살았던 구의원 윌리엄 톤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톤지 구의원이 농민들이 다 죽게 생기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어줬어요, 몰래. 그래가지고 열린 성문으로 5만 명이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만 명이 정말 걸어서 런던 시내로 들어가게 돼서 정말 이 자신들에게 이 피를 빨아먹었던 그 사이먼 대주교, 법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 그리고 곤테 존을 찾아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곤테 존은 그때 마침 스코틀랜드 출장 중이어서 목숨을 건졌지만 사이먼 대주교 법무부 장관은 이제 참수형에 당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이먼의 목을 창으로 꽂아서 런던탑에 전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상황이 런던 전체를 이 농민들이 장악하게 된 상황이 되니까 왕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농노 제도를 폐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농업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노예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는 등의 5가지 조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5가지가 성경에 기반한 평등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 라는 위클리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었는데 이 불이 롤라드파를 만들었고 거기에 존 볼 설교자가 나왔고 존 볼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간단한 설교로 영국 농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귀함, 평등의 의식 이것을 심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농민 봉기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게티스버그 연설 때 링컨이 한 위대한 연설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링컨이 개발한 말이 아니고 위클리프가 한 말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 때 차용해서 사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위클리프가 원래 한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700년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를 봉건 시대 때 예언했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위클리프한테 계시적인 영을 주셔서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민주주의 사회로 갈 것이라는 것을 비전을 주신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 정부는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권리와 그리고 의무, 책임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국민을 위한 정부인데 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면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차별금지법은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곤란해서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세금 잘 내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우리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민이에요. 우리는 평등권을 가진 혹은 자유권을 가진 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금 낼 의무만 강조하고 그것만 뜯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없어. 법으로 묵살할 거야. 법으로 억압할 거야. 라는 것은 사실 우리 보고 농노로 살라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적 사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